네.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증거받아야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될 수 있는, 확증될 수 있는 그것은 부활 사건 이외에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는 no more, 더 이상 증거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까지 하셨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그것으로 끝나냐? 이것이 전파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복음 전파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과제를 남기고 가신 거예요. 이 사실이. 믿으시죠? 예. 어제까지 우리 정유한 목사님이 중요한 말씀들을 쭉 했어요. 어제의 결론 부분이 성령을 받으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성령을 받으라. 예? 우리 왜 받아야 되죠? 왜 성령을 받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지속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이루신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지속되어지기를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뭐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하는 일을 저들도 할 것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아마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가운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3번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나오죠. 그죠? 그럼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가운데 우리의 인간적 상식으로 생각할 때 가장 큰 기적이 뭐였겠어요? 죽은 자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들도 너희들이 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으리라. 나와 여러분이 연약한데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역할 수 있을까? 예?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 사실을 주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 약속 뒤에는 주님의 강력한 보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나처럼 사역할 것이다. 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도 강조하신 것이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거기에는 2가지 중요한 핵심적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권능이에요. 그는 두나미스,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는다. 능력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권능을 행한다. 또 뿐만 아니라 너희가 증인이 된다. 증인이라는 말은 말투스란 말인데 이게 여기서 나온 단어가 말투스라는 단어예요. 순교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내걸고 증언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떨 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그럼 이 약속이 실제로 과연 이루어지는가?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십니다. 함께 거한다는 건 with란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또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 말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가? 설명하기 참 어렵죠. 근데 우리가 큰 통에다가
물을 담고 컵을 갖다가 쑥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컵 안에 물이 있고 컵 밖에 물이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완전히 싸잡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이 약속이 모든 믿는 자들 속에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실 수 있었을까? 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한 예수님이 나약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이요, 완벽한 인간이었어요. 100%.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한 분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는 피곤하기도 하고 배고픔도 갖고 다 느낄 수 있었어요. 비결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이렇게 됐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인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에서 나신 철수, 영식이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의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묶인 자를 풀어주고 자유케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와 같은 사역을 이루셨던 것은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거기에 비결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으심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그대로 임한 겁니다. 그대로 전수가 됐어요. 그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막 언어가 터져 나오고, 그리고 막 불같이 임하니까 막 몸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고, 거기에는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다 술 취한 사람 아니야? 대낮에 무슨 술이 취해? 그 바드로가 이야기했잖아요. 대낮에 무슨 술 취하냐 그래. 네? 우리는 새술에 취했다 그래. 새술에 취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설교는 베드로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미사 요구를 써서 좋은 단어들을 이렇게 정선해가지고 다듬어서 인간의 그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딱 이렇게 하려고 하는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근데 설교는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열어져 버리는 거예요. 확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막 따발총처럼 막 그냥 쏘니까 뭐 특별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3,000명이나 회개했어요. 그들이 가슴을 컹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한데 이거 말 그만 가지겠다. 예. 그렇게 막 통이 자복했잖아요. 너희가 회개하라. 이 제자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단순한 어떤 신비한 체험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연장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혼 구원에 대한 구원의 완성을 하셨고 그 복음이 계속해서 온 세계의 모든 나라, 각 족속, 각 방언에게까지 다 듣게 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되어지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이 지속해서 통치하시고 사역을 이루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사역의 주체가 누구냐? 성령이시라는 거야.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가 있었다고요.
근데 내가 감으로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는데 여기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다르다로 가는 말을 헬라에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죠? 알로스라는 단어, 헤테로스라는 단어예요. 알로스라는 말은 똑같은 다른 거예요. 똑같은 다른 것을 말하고 헤테로스라는 건 다른 거예요. 성경하고 뭐 종이, 뭐 성경하고 펜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마이크하고 스피커 이거는 헤테로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은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를 썼어요. 그 뭐냐면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동질의 것. 그러나 육신적 제약을 받지 않은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을 말해주죠.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 과연 그 같은 일이 현실로 나타났는가? 자, 오순절 사건이 있은 이후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가 터지고 주변에 각 족속, 각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이 자기 방언으로 알아들었다고요. 자기 지방 언어로 알아들었다고요. 왜?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복음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선교의 시작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선교의 시작이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려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특별한 방언을 주신 거야. 자기 언어로 알아들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말의 능력이 나타났죠. 담대한 복음전. 베드로가 얼마나 겁장이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청중 앞에 서가지고 조그마한 여자 앞에서도 그냥 나 모른다고 그랬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그냥 튀어. 내가 그거 생각하면 우리 정유한 목사님이 생각나. 사람들 앞에서는 되게 여자처럼 수줍고 소심한데 여기만 쓰면 막 네가 말 이렇게 하는데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줄은 믿습니다. 베드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 요한 성전에 들어갈 때 나면서부터 앉은 병에 성전 비문에 앉아있는 그게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줄 수가 없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탁 쟁기니까 벌떡 일어나 버다다닥 하고 이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니까 완전히 굳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두두둑 소리가 나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아무도 그 사람에게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날 것은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아유 불쌍해. 안 됐다. 하고 다 들어갔지 성전에. 그 사람 속에 기적이 일어나서 그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건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와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눈이 뗀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 다 놀란 거예요. 자, 믿음을 가졌었어요.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했었어.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걸 상상을 못했을까?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자,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했어요? 그 은혜 받아가지고 우리 집 팔아가지고 바치자 그랬잖아요. 거기까지는 할렐루야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바치려고 보니까 액수가 너무 커. 이 여자들이 조심해야 돼 항상. 삽비라가 뭐랬어요? 여보, 이거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좀 챙기고, 이 정도면 누구도 이만큼은 못 낼 거야. 남자는 또 더 병신이야. 여자 말을 다 들어. 이게, 그러니까, 그래. 나도 생각해보니까 좀 그렇네? 그래가지고 좀 감췄다고요. 조금 띄웠어. 바친 게 많았을까? 감춘 게 많았을까요? 바친 게 많았죠. 감춘 건 조금이야. 그런데 베드로가 딱 들어오는데
이게 다냐 그랬다고요.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분별의 영을 준 거예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다 그랬거든. 아유, 제가 좀 뭐 해서 조금 일부 하고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라고 했었으면 살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 그런데 이게 다다 그랬거든요. 그 안에 함께 계신 두세 사람이 모인 공동체에 있는 예수님을 부정한 거죠. 그랬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아내가 또 삽비라가 들어오니까 똑같이 물어봤잖아요. 근데 똑같이 다 장사됐어요. 이런 사실을 보았던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아시네. 베드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별의 영을 주신 거예요. 지각의 영을 주신 거예요. 또 우리가 사도행전 5장 계속해서 보면 얼마나 베드로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는지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지나가려고 할 때 그 그림자라도 좀 걸치면 사람들이 나타나고 고침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길에다가 쭉 들어눕혀놨다고. 근데 진짜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다 나았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게 베드로의 능력일까요? 아니잖아요.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그 말씀을 전해요. 스데반 집사예요. 사도도 아니에요. 근데 그 풀어놓는 말씀을 보세요. 구약에 있는 걸 쫙, 어디서 그런 지혜가 막 터져 나왔겠어요. 말씀을 막 증거하는데 돌에 맞아 죽잖아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스데반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도 집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목사 특권 의식이 아니에요. 믿는 자가 특권 의식이에요. 믿는 자가. 펑션을 위해서 목사고 집사고 권사 세운 거지 진짜는 모든 믿는 자가 프리빌리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필립이 가서 사마리아가 됐어.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막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낫고 막 온 성이 다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누가? 집사가 가서, 일개 집사가 가서. 너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그 여제자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는 여자가 죽었잖아요. 주님을 잘 섬기던 여자고 참 존경받던 여인인데 죽었어요. 베드로가 가서 살려내요. 다비다, 일어나라. 아직 할 일이 있으니까 살려야 돼요. 다비다, 도르가 일어나. 다비다, 일어나.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생명이 훅 들어가면서 탁 살아나잖아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제자들의 삶 속에서 막 일어난 거예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일개 집사 뭐 누가 됐든 간에 막 일어난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는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가니까 뭐예요? 스데반이 거기에 핍박이 일어나면서 이들이 흩어지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여기 불이 한참 타고 있는데 거기다 그냥 돌멩이 하나 팍 던지면 불꽃이 파방울이 뛰잖아요. 핍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거기에 희생제물이 스데반이 된 거예요. 위대한 순교자가 된 거예요. 한국에도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저렇게 많아지고 성도 숫자가 많아진 거지
누군가의 대가를 지불한 거잖아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냐.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The Great Commission을 주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make a disciple 해라.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가라. 그래. Go. Go to the world. 너희가 세상으로 가라. 이랬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왕국을 만들려고 그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해지고 불이 붙으면 자꾸 내보내서 자꾸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교회도 확장이 돼야 되는데 미거처치, 메가처치를 만들어서 왕국을 만든단 말이죠. 근데 자꾸 분리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명령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모든 제자를 삼아라. 안 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을 약속해 주셨고 받으라고 말씀한 거죠. 근데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떻게 돼요? 순종하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20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뭐래? 제자들이 나가서 go, 그죠? 두루 전파할세. 복음을 전파했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했어요. 주님이 함께 역사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이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확실히 밀어줬다는 거예요. 증언해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표적과 기사와 이사를 통해서 증언했다고 말했잖아요. 그죠? 이 증거가 필요한 거죠. 증거가. 네? 근데 이 증거를 잘 보면 왜 기적과 표적들을 나타내시는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목적이에요. 표적과 기사를 위해서 사람들이 막 모이게 하고 뭐 교회를 크게 하고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착각이 빠져가지고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뭐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모으면 말 한마디로 막 사람들 막 이렇게 정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건 바람직한 것이 아니죠.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내딛고 나갈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 저 제자들이 입을 열어서 말할 때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 결과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번져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온 거예요. 어떻게 그 자기들의 편한 곳들을 다 놓아두고 한국이라고 하는 쬐그맣게 지도상으로 뭐 찾아보기도 어려운 나라에까지 찾아올 수 있었을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또 오게 하시고 나의 편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갈 수 있고 보장이 안 돼 있지만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서 왔는데 환영받은 게 아니라 그냥 내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리자마자 돌에 맞아서 죽고 그냥 던진 그 쪽복음이 살아 움직여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 들어왔잖아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됐어요. 자, 이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확실하게 제자들 속에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마지막 부분에 믿는 자들에게 든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그렇죠? 네? 너희들이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을 내어쫓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 주님의 약속,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셔.
내가 했던 일들을 너희들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이 지상에서 내가 보였던 그 모든 것보다도 보여지지 않았던 일들까지도 이루어질 거다. 그런 말 약속했단 말이죠.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권세를 믿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지를 나가면 더 많이 역사가 나타나. 여기 있을 때보다. 그렇죠? 네. 가서 그냥 기도해주면 막 낫고 병자들이 펄떡펄떡. 우리 학생들도 여름 수련회 끝나고 나서 거짓 순례전도를 보내면 돈 다 뺏고 이제 믿음으로 가서 밥도 얻어먹고 어디 가서 잠도 자면서 복음 전하라고 보내면요. 돌아올 때 푹 죽어가지고 오는 애들 거의 없어요. 할렐루야, 자들이 먹고 싶은 거 다 먹었고, 누구한테 가서 기도했는데 막 병이 낫고 예수를 믿고. 왜 평상시에는 왜 안 그래? 여기에 중요한 우리의 퀘스천이 있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야 되는데 왜 나타나지 않고 어떤 때는 나타나고 어떤 때는 또 잠잠할까? 여기에 중요한 퀘스천이 있는 거죠. 오늘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많은 병의 근원이 혈관병들이 있어요. 혈관이 막히거나 뭐가 껴가지고 통로가 좁아지면 병이 생겨요. 제대로 환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의 그 약속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 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까지도 이루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왜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지 못할까? 가장 문제는 통로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가로막는 불순물들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역사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런 불순물들이 과연 뭘까? 나 여러분들이 제일 고민하면서 싸우는 게 뭐예요? 나 육의 죄성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을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나한테 있어. 예? 그리고 나에게 죄의 문제, 또 어떤 어떤 수치심 같은 거, 또 죄의식 같은 것,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다고요. 어릴 때 받았던 상처, 비르네스, 쓴뿌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각자 각색의 모양으로 얽혀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어떤 때는 수시로 우리 그걸 가로막는 거야. 닦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데 자꾸 머리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건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래. 이것도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산을 명해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할 만큼 어린아이의 심정이 뭔가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우리는 너무나 아는 게 많아. 너무 많은 것들을 계산해. 너무 많이 앞서가 이제까지 경험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꾸 어떤 것들을 분석해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로막히는 원인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죽질 않았어. 죽질 않으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데 해봐 그냥 네가. 주님도 그렇죠. 왜? 주님은 자신의 영광과 이 능력이 분리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네가 해놓고 난 다음에 내 이름 팔아먹어. 그건 아니지. 주님은 얼른 물러서요. 누르게 다른 거 섞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자꾸 섞어 우리가. 이건 아니다는 거야. 근데 내가 죽어야지. 근데 성경은 죽었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죽었다고 여겨라 그랬는데 자꾸 내가 살아나는 거야.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이건 내 자신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제목은 내 통로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 통로가 원활하게 막 주님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지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순종이에요. 순종의 도를 넘으면 복종이에요. 서미션 하는 거야. 그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것이 아래로 그대로 흘러갈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될 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인너맨이 있고 우리의 그 겉사람이 있다고요. 겉사람은 우리의 육의. 근데 이 겉사람이 깨어지고 죽어야 이 내 속사람이 바깥으로 나오는데 영의 역사들이 흘러가는데 겉사람이 딱 끌어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흘러나가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고 주님이 같이 역사해 주셔야지만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이 주어진 직분을 통해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나오잖아요. 성령의 은사는 같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한 분이에요. 직임을 주시는 분도 한 분이세요. 그리고 성령의 나타남, 이게 manifestation.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직분까지도 막힐 수 있어요. 직분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목사도 있고, 뭐 사도도 있고, 교사도 있고 다. 근데 성령의 나타남이 흘러가야 되는 거죠. 나타남. 워크.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님의 마음은 오직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어요. 예루살렘을 보시고 오셨잖아요. 많은 목자들이 있었지만 잃어버린 양,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품르게 했던 적이 몇 번이냐 그러면서 우셨어요. 그게 주님이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었고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71마리의 양을 찾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심정이라고요. 근데 이 같은 심정을 가지고 나랑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 사람을 주님이 오늘도 찾고 있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정말 일꾼이 없구나. 목사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꾼이 없다. 내 심정을 알고 내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서 그런 일을 할 자가 없구나. 그래서 이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의 연장을 이어갈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주님, 저도 그렇게 사용되어지게 해주십시오. 내게 있는 불순물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미 주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인도받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나타남을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심, indwelling 하시고 우리 안에 오시고 부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도록 흘러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정말 기도에 귀한 기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였죠. 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사역 속에도 이런 일꾼들이 나와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야지 교회 한 사람 데려다 놓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